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전체는 그래요.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은 자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거의 마지막에 쓴 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양의 문이 되신다.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거듭남이었잖아요. 거듭남 중에서도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저번 주 했던 부분인데요.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도 또 5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째는 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물은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됐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보는 견해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물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통 세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이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이슈가 됐던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처녀작이었는데 거듭난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성도 우리 거듭났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지금 태어나는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듯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제가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주신 이유도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주님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모 된 심정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부의 제도 아니면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성도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물을 세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물은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은 나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이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엄마 모태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태 안에는 양수가 들어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자연 그대로 이 본문의 이 문맥에 충실해서 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6절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모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봐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이 견해가 맞아, 이 내가 보는 것이 맞아.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내가 잘못 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8절 보시면은 8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성령은 바람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8절 이 부분과요. 또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오늘 뭐 스프레이처럼 막 불고 바람도 살짝 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모르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본문 안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특히나 다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참 신비로운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신비롭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지? 제 스스로를 볼 때도 사람이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듯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아까 나눴었잖아요. 생일 나누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몇 살입니까? 2살째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2살 아닌가요? 1살인가요? 0살, 서양이 0살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1살인가요? 1살이라는 게 이런 사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서양보다는 동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구나. 10개월 동안 모태에 있던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의미를 깨달았어요.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신학적인 자원도 있지만은 어떤 이성주의나 이런 것들이 합리주의가 발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면 태어나서 보는 시점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이런 정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안에 모태에 있을 때도 생명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뭐 이 낙태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를 가장 외치는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깨어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골방에서도 기도를 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로 오게 하셨고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숨이 들이쉬고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랍비라 칭함을 받는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높은 신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 근데 랍비가 아니에요. 이들이 다 랍비가 아니라 이 종교인 검은 옷 입은 종교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자를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우리는 배울 때에 왜 예수님을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할 때에 랍비로 부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해서 랍비라고 하는 놈을 나쁜 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대의 문화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이 자체도 그 한 사람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많은 명성이 있었고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볼 수 없는 자야. 너 영적인 소경이야. 너 어둠에 갇힌 자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생활하고 계속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랬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어느 순간 죄 짓고 어느 순간 타락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교만한 자가 왜 교만한지 몰라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나 지식 많아, 나 명성 있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식과 지혜와 명성과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셋째 일애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들었는지 과학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했는지 시골 학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알아요. 정답은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꽃이 먼저인지 씨가 먼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이 먼저입니까? 씨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꽃이 먼저입니까? 씨가 먼저입니까? 성경을 살펴볼까요? 이건 주제는 아닌데 이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삼천포가 보이는 자, 창세기 떨어진 거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무엇을 먼저 내셨어요? 씨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먼저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나무뿐만이겠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떤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아멘. 그렇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복음과도 연결이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어서 썩어져서 한 영혼을 섬기고 전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앞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뭔가 진도가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들여짐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다 그래요. 뭐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칙,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그래도 저는 셋째 일에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진지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모가 좀 그러지 말라고 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처음에 좋았다가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하냐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근데 아이다 보니까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근데 이해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아빠의 심정,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이러셨다는 것을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래도 듣다가 알겠는데 계속 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빠가.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비슷한 예화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대부분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떤 듣는 것에 가치관을 삼고 자기 가치관을 삼잖아요. 세계관과 똑같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것이 맞습니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신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도 그렇구나 하면은 자기의 가치관을 삼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관을 삼고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지식도 계속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TV를 보다가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식한 형제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형의 말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아니다 그러고 뭐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가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딱 문 앞에 뭐가 있냐면 만사형통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만사형통 우리는 뜻이 뭔지는 알잖아요. 이게 무식한 형제들 늘 싸움만 하다가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형이 잘 됐다 싶어서 동생 너 이거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이게 뭐냐면 아우야 잘 들어. 이 만사형통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사형통이란 모든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알겠어?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동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한 형제들. 하는 거예요. 이게 들었잖아요. 자기 걸 삼는 거예요. 똑같은 소경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거. 만사형통. 소경이 송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생 랍비 지식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고 사람들도 가르쳤어요.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이 랍비니까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5살부터 해서 될 때까지 해서 거의 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신실한 유대인 가정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이 지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가난한 말씀. 그 이유는 아무리 이 구약 성경이 능통하더라도 특히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능통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은 생명에 관한 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나쁜 놈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갈급한 자였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 같다. 선생 같습니다 하면서 찾아가 왔잖아요.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하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영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또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의 배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년 뒤에 노아가 오고 노아 뒤에 천년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요셉까지 가고 또 애굽에서 430년을 하나님이 거기 거류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 내셔서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약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시점에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명은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인역에서는 지금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예요. 계속 백성의 수를 세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민수기 중에서도 지금 21장 4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실제적으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 불평 원망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남편, 아내 간에 불평불만 해보셨죠? 아닌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회개합니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니 탓이요 하잖아요. 부부싸움의 특징이 니 탓이요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푸시는 장면인데 이게 민수기 21장 4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는 책은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약 38년 걸려요. 38년 걸리고 지금 2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가 6개월 걸립니다. 21장부터는 어디로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모압 평제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또 여기 첫 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겠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푸십니까? 불뱀. 뭐 실제적으로 광야에 뭐 불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수가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되냐면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래요. 근데 도는 것도 도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도 길이지만은 어땠냐면은 이런 거예요. 먹을 것도 왜 이것만 주냐고. 왜 만나와 외출하기만 주십니까? 매일 똑같은 것만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골고루 먹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데 매일 똑같은 한나 외출하기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물도 없을 때도 굉장히 많고 광야가 굉장히 많고 사막이고 환경도 그렇고 왜 이런 것만 하냐고 왜 하찮은 음식만 주냐고 실증난다 짜증난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큰 죄를 지었어요. 제발 뱀들이 떠나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래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광야를 40년 통과하니까 실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이 되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38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거니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막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알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왜 뱀을 매달라고 하지? 근데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린자들이 장대 위에 모세가 만든 이 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된다, 치유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 바라보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죄로 죄를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뱀은 좀 혐오스럽고 저도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렁이도 못 잡아요. 저는. 안 그렇게 보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뱀은 사실 사탄의 어떤 비유되는 어떤 동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뱀에 대해서. 계시록 가면 용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이 뱀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은 어떤 인격적인 죄,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을 쳐다본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역사를 알고 있어요. 창세기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뱀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뱀, 죄를 달아는 거잖아요. 죄가 장대에 달렸어요. 죄가 달려야지만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고 원망의 죄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곧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리셔야 돼요. 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뱀으로 치유되듯이 죄는 죄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속제일날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사셀 양 염소라고 돼요. 이것을 광야에 풀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잡잖아요. 이 잡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사셀 양은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내보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 아사셀 산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기타를 치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는데 신기하게 거기 뭐 베두인족이든 뭐 누가 있었겠죠. 양떼를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예수 와 신기하다고 마음속으로 신기하다고 하면서 어린 양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찬양하는데 양들이 지나갑니다. 그 산에서. 그 언덕이죠, 사실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언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풀게 하셔서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갈기하게 찍히는 거죠. 완전히 갈기하게 찍혀서 어쩌면 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때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밤새도록 살짝 그 밧줄에 매달리셔서 그때부터 육체적인 고문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갈기갈기 찍히시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히 상처를 받아야 되고 아픔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들 위해서 죄가 돼야지. 내가 이들 위해서 죄를 다 짊어져야 되겠구나. 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장대에 죄가 매달려야 돼요. 근데 완전한 재물이 매달리셔야 돼요. 한 마리의 양, 황소, 그 재물로는 1년밖에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재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인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분이 매달리셔야 돼요. 인자가 그렇게 높이 들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시겠죠. 하나님도 인격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창세기에도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표현이 몇 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죄가 없는데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민족을 어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죄로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죄를 삼았다,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옳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보고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자, 넘어가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에 주시어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어떻게 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손과 발 다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점점점에서 앞에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어요? 축복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신 분이에요. 저주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 문화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 자체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칙이잖아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곱도 12제자도 알 수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숨었잖아요.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아무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고 또 이제 너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같이 임하셔서 그때 오순절 다락방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 있지만은 임하셔서 동일하게 어떤 회개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불만 받았을까요? 성령님의 불이 많은 것들을 태우지만 죄까지도 태운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되는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약에 빠지고 또 조금 덜 충만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일으켜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럼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덜 충만하고 조금 또 죄를 짓고 하다 보면은 또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또 몰라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느 순간 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서로가 이렇게 보일 때 그런 지체가 있으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희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제 자체가 되어서 완전한 제가 되셔서 달려야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제목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맡기는 겁니다.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에 내몰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맡기면서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죄의 영역에 있어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에 대해서 날마다 그 죄의 영역을 맡기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 저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냐면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작은 죄까지도 못 견디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구미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진해요. 이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죄까지도 참 이게 양심이 발달을 해서 이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전에는 이 작은 죄가 양심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서일수록 이건 작은 죄가 예전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뭐 어때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작은 죄마저도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척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은 내가 죄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장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이 권사님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반드시 주께서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21장 4절 이하로 보면은 바라보면 되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안 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믿지 않을 때. 저는 저희 누나하고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알고 있어. 그래 알았다. 그래. 언젠가 믿을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가장 마음이 아픈 사실입니다.
너무나 쉬운데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이렇게 주셨는데, 아니 신앙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 차원이 아니라 믿고 나서 처음에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게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 장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전가시키면서 맡기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났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거듭났다는 것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이 거듭난 성도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찾게 하시죠. 그 충만함을 찾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걸어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중심에서 모든 죄의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취급하는지 지금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첫 번째로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법칙을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 때 주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이 진주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노력이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이 진주 땅,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이 땅을 올려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약 한 10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하나님 하나하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장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깨달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작은 제약까지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더 거룩함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걸어가며 하나님 더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약을 맡기지 않겠냐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아니면 미루고 우리가 세상에 더 즐거워서 좀 더 사자 눕자 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인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군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일가에 지쳐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까?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어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하나님 이 기쁨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저녁에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넘치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중심에서 하나님 생수의 그 강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어떠한 하나님 숨겨져 있는 어떤 하나가 있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다 해결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한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하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쁨과 이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과 결심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교회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마다 넘쳐나서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생명샘에 하나님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것을 알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 하나님 많은 것들을 통과하였고 하나님 위기를 통과하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소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 한 명이 하나님 100명을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높이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 날라올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코자 할 때에 이 수요 예배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코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이 킹덤을 향해서 하나님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 다시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하나님 일터에서도 하나님 다시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짐이 있다면, 형제 자매에 대한 짐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진주 땅을, 또 하나님 대한민국을, 열방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약함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눈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 그 매여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매여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동참함으로 강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씀 하나 읽는 것도, 하나님 기도 하나 잠시 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충만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위기가 올 때에도,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 그 즉시 하나님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세우는 자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네 가정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하나님 내 온 존재가 하나님 성령님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찔러 쪼개십시오. 아멘. 찔러 쪼개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해졌고 하나님 우리가 허영을 했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찔러 쪼개져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제는 죄의 문제로 헛된 것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창성한 식물을 먹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을 섬기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가 하나님 사랑으로 건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저희들이 자라날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것이며, 아멘.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또 하나님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군사 될 수 있도록, 니고데모도 나중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밀스럽지만 너무나 상처가 되지만 그 하나하나 영역에 있어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 시원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만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정말 우리의 모든 노래와 찬양과 이 말씀과 읊조림과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주님